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것을 그냥 요 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의 비유,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 전체에 임서 말하고 있는 혼인잔치 이런 것들에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혼인 그러면 제일 먼저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으로 나오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혼인잔치의 그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남자가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 그것은 아내, 그죠? 그 아내, 여자, 그건 이 땅에 타락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그와 한 몸을 이루는 걸, 이걸 갖다가 이제 결혼이라, 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영역에서 이미 한 몸을 만드셨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라고 할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그 방법이 어떻게 만들어요? 남자를 잠재우고, 그죠? 잠들게 하시고, 성경 속에 잠드는 건 뭐예요? 죽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옆구리에서 갈비를 취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살을 취하여, 그것으로 어떤 면에서 거기에서 살과 또 옆구리를 찔렀으니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인 그 떡과 잔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만들어진 자, 그것이 바로 신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될 건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됐다? 여자가 그만 그 남자를 떠나.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이에요. 그 떠나는 과정, 그게가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완전히 순종하는 자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그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서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장 세우게 된 거예요. 그게 갖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죠? 사단에게 빠져서, 사단에게 먹혀서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타락해서 자기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기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는 자, 이게 사단인 거죠. 이렇게 타락한 여자, 그와 한 몸을 이루시려고 오는 남자를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자 그 남자도 선악과를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자 곁에 와서 한 몸을 이루어요. 그 한 몸을 이루어서 구원하는 그 과정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죽음을 통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옴으로 말미암아 혼인을 맺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 어제는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그 여자 마리아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속에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게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어서 본래 7 귀신 들렸던 자, 그건 뭐예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 먹힌 자, 이게 7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귀신 들린 그런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단에게 먹혔던 자. 왜요? 타락해서 흙으로 돌아갔으니까요. 그 흙은 하나님이 뱀에게 주어서 먹게 했으니까요.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 모두 다 죄를 지었다 그러고 그래서 죄의 삭은 죽음이라 그러고요. 이러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거기가 또 여자의 이름 속에 별명이 하나 또 있었어요. 음행하는 여자. 그죠? 음행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신랑을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단에 의해서 먹혔고, 그죠? 우리도 먹힌 자 되어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의 여자는 고멜, 음행한 여자죠. 참 하나님, 신랑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과부란 말도 자주 쓰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은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 그런 면에서 씨를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진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 진리를 가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참 성도들이 가끔 그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건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누가복음 10장의 율법사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행동하려고 해서 그걸 내가 했다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순종하라 그러죠. 그 순종이라는 말 자체 속에는 뭐예요? 나의 의지와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다 따라갈 수 있는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왜 이건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참 순종하라 그러니까 해야지. 이게 순종이 아니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바로 우리의 자기의 주권, 자기의 생각들을 전혀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기까지.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되어진 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자들, 바로 그 삶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진리가 충만되어져요. 근데 그 진리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일에 전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는 드리는 걸로, 설교는 듣는 걸로 끝나고 나 그럼 뭐 해야 되죠? 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지금 우리들의 모순 속에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자, 그동안 주일도 지키고 말씀 읽고 봉사, 헌신, 헌금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지키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난 했으니까로 가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라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속성을 가진 자인가를 깨달아 알고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하여서 살아나올 때 더 충만되어지고, 온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성숙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진리로 충만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자라나야 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듭니다마는
그래도 15세, 지금은 뭐 젊은 애들 그렇습니다만 15세, 20세 되어서야 생리가 있고 갖추어진 몸이어야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유치원 어린애 같은 애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아기를 낳아요? 라고 말한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 애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조급해요. 왜? 그래야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걸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걸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죽어야 되죠. 그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순종이에요. 여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그런 때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말로 바꿔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택함을, 그 부름을 받았다. 혼인잔치에 2절로 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기도 이제 네가 한 것 있나? 그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해.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요.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으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왜 오기를 싫어하죠?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차로, 남은 자들은 종들을 모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혼인잔치에 청하는 것, 그걸 지금 부른 찬송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어떤 나팔 소리, 천둥 소리 날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소리, 7나팔도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랑으로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 속에서도 자기가 신부 되어지는 걸 잃어버리고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손님으로. 여러분, 손님으로 가서 소용없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가 되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이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신부는 신랑 곁에 몇 사람이어야 돼요? 한 사람이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그럼 신부는 교회고 우리는 교회 속의 일원이 아닌가요? 이 부분을 이해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손님으로 갔나 보다. 그럼 신부가 누구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신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예요? 그 신부의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것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인 것이지, 그걸 갖다 숫자적인 14만 4천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얘기하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자, 다 안 온대요. 거절한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 8절 9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랬더니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택함을 받고 더 부름을 받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 하러 바빠요? 자기 일에 바빠요. 세상 일에 바빠요. 자기를 세우는 일에 바빠요.
그래서 이번엔 그 초청의 대상자를 누구로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하기는 그들은 악한 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사람이 다 왔다라고 하는 건 구원받는 자에게 우리들 속에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이 없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와도 줬어죠. 신부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 설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그게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영의 영역의 이야기, 말을 하려면 영어를 여러분들이 수백 번 외워야 하나의 문장을 말해낼 수 있고 구구단을 수십 번씩 다 읽고 수백 번씩 외워서 그게 능숙해져야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하셔야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게 생명으로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 믿습니까? 예, 그게 믿어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가장 아름다운 삶, 여기서 가장 아름다움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 물론 거기서 난 아무것도 안 해도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가고 있는 이 삶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운행하심 안에, 만드심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걸 수없이 반복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끌거나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그가 거듭난 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잔치집에 손님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손님이라는 말을 여기도 쓰고 있는데요. 이거 손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원어를 보면 아나케이마이라는 말인데 중간에 함께 먹는 자예요. 그러니까 함께 먹는 자. 청함을 받았으니까 함께 먹는 자예요. 그걸 갖다 그냥 손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에는 그들이 그 이야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 문화 속에서 당연히 신랑은 하나고 신부도 하나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 속에 담아준 진리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신부여야지 들러리는 없어요. 손님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부의 들러리 그래요. 아니에요. 신부의 들러리가 아니고 그들이 신부예요. 여러분, 내가 신부 되어져야지 나는 신부의 들러리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손님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하나 되어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손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보러 왔더니 11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예복, 성경 속에 쭉 나오는 예복, 누구의 옷이라고 그랬죠? 신부의 옷이에요. 신부의 옷. 그러니까 신부가 거기서 뭘 입고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 그죠? 무화과 나무로 했던 입 벗겨버리고 자기의 벗어버리고 자기 행위, 자기 업적 벗겨버리고 하나님 그거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 중심에 뭐가 있나 본다고요? 중심에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거 입었느냐? 아니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여기 내던진다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데, 그죠? 어디예요? 지옥이죠.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서 한 거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다 읽어도 좋겠지만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느니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죠?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옳은 행실로 바꿨는데 그거를 이제 원어에 찾아 들어가면 디카요마이라는 의예요. 성도들의 의. 우리가 말하죠. 의의 세마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아니고 어떤 의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옷은 온통 죄로 물들어 있는데 이걸 씻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의 옷은 깨끗하게 세탁된 거예요. 그 아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거예요. 지금 신랑이 나타나는데 신랑은 뭐를 입었어요? 피 뿌린 옷. 이게 피가 그 뿌린 옷이라는 뜻을 원어를 살펴보면 그 피에 담긴, 그래서 염색되어진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해서?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았어요. 진노의 포도주 틀, 심판의 포도주 틀. 그래서 거기서 튀어나온 피예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서 눌려서 그 피가 튀어나와서 그 옷이 붉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의 옷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옷이 희게 되어졌어요. 죄 사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반적인 작업으로 얘기하면 붉은 물을 들었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붉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세마포를 입혀 주신 거예요. 그렇죠? 더 쉽게 말하면 그 세마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의 순종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100% 윗사람, 남편, 그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구나 깨달아 알면서 우리도 그 의로운 자로 완성되어져 가서 이 세상에서 떠날 때는 자기의 옷들, 자기 의를 창세기 3장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던 옷을 벗어 던지고, 그죠? 우리가 못 벗어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벗겨버리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돼요? 정말 자기를 부인한 자가 완성되어져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바로 그런 신부로 가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은 일주일간의 기간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전체 과정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가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의 기도가 나와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예쁜 신부들로 완성되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가끔 보면 유대인들 그 열심 있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창기 같은 여자들만 구원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도 다 돌려보내고 몇 사람 구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은 많은데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일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다 이르러서 정말로 주님의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이 자기 신부로 우리를 삼으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오늘도 나팔 소리 들려올 때,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자기의 옷을 입고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놓은 옷을 입고 주님 내 옷 괜찮죠?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덮어주시 아니하시면, 주님이 가려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붙드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이 옛사람을 벗으라고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격할 수 있는 자가 되겠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을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으로 가까이 인도함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자들로 살다가 주님 곁에 온전히 서서 주의 신부로 한 몸을 이루고 천국의 한 백성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